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흡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시지화가 안 돼가지고. 반갑습니다. 북한 사람 안 같이 생겼죠? 예, 말투도 그렇고 저게 무슨 북한 사람이지? 네, 근데 북한 사람 맞습니다. 예, 먼저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유두고처럼 떨어지지 맙시다. 예, 오늘 중요한 언약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증거하는 우리 예수 제자들의 모임인 우리 예전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소개를 하셨듯이 저는 그냥 증인으로 섰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좀 밑밥을 깔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약한 것 자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듣게 하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분명히 북한 선교를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준 줄로 확신하고 이 자리에 섰으니까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북한을 향한 또 나를 향한 그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오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PPT 좀 띄워주시고요. 먼저는 제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할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다음이요. 북한 절대 불가능의 북한 선교라고 했는데요. 제목만 들으면 조금 의아하죠. 북한 선교 절대 불가능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절대 불가능을 확인하고 인정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가능이 발견되고 또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 선교를 함께 나눌 텐데 진짜 불가능하구나. 오직이구나. 한 길밖에 없구나. 다른 길 없구나. 이거 오늘 언약으로 붙잡길 되기 바라고요. 북한 선교가 절대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의 절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북한 선교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할 텐데 제 부족한 간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요 함경북도 회룡시 유선구 성동리라고 하는 아주 이제 탄광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한 7, 8년을 살다가 저는 9살 때부터 이제 석탄을 내다 팔면서 이제 생계를 또 공부는 전혀 못했고요. 제가 지금 한글을 읽을 수 있고 또 이제 쓸 수 있다는 게 기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이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9살 때부터 이제 석탄 이제 장사를 하면서 또 이제 안꼬라고 해가지고 빵 장사를 또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제 이름은 변종혁이고요. 제 이름을 기억하기 쉬우라고 또 기도해야 되니까요. 변종혁, 저 박종혁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보니까 저를 박종혁으로 알고 이제 변종혁이고요. 시급할 변, 그리고 종자 종자죠. 그리고 혁명 혁자입니다.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목사님, 우리 이제 취임하셔야 될 텐데 우리 목사님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예, 렘넌트 사역이 렘넌트 운동. 저를 이제 보면 그냥 렘넌트 운동이다 제. 예, 시급한 렘넌트 운동할 사람. 예,
저는 북한 사역도 랩넌트 운동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고요. 나이는 35세. 예, 동안이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올해 북한 선교국장으로 계신 우리 방구회 목사님 밑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은 지금 북한 선교국에 이제 심부름을 하고 있고 또 탈북민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랩넌트 사역도 이렇게 아무래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좀 할 텐데요. 보시면 저는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이제 시대거든요. 고난의 행군이 언제 시작됐냐면 94년부터 이제 배급이 끊기면서 시작된 이제 행군이라는 그것이 고난의 행군입니다. 배급이 끊기고 이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자, 네, 행군하자 해가지고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는데 저 때는 정말 많이 이제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94년부터 2000년대까지 한 300만 명이 아사됐거든요. 뭐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쌀이 없고 식량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죽은 사람이 300만 명. 앞으로 좀 볼 텐데요. 그 속에서 또 이제 가정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우리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엄마 아빠가 갈라지게 되고 이제 또 가족이 우리 삼형제였는데 위로 누나 밑에 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또 흩어지게 되고 저는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꽃제비가 뭐냐면 이제 방랑자라는 뜻인데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거지죠. 거지 인생. 그럼 꽃제비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훔쳐 먹고, 도둑질해 먹고, 빌어 먹고, 주워 먹고. 제 과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처음으로 탈북을 했는데요. 99년도면 제가 11살 때입니다. 11살 때 저 혼자 탈북을 하게 됐는데 탈북한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꽃제비 구호소라고 있거든요. 꽃제비 수용소라고도 하는데 이제 북한은 이제 보이는 식의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 이제 막 꽃제비들이 이렇게 많으면 이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어쨌든 다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갇혀 넣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갇히게 됐거든요. 갇히게 됐는데 겨울이었습니다. 12월 달. 겨울이었는데 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꽃제비 구호소 안에서. 냄새를 따라가 보니까 시체 보관실인 거예요. 근데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게 나는 겁니다. 열어보니까 이제 저 북한에는 제가 살던 곳이 함경북도인데 회령 쪽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겨울이면 땅에 안 파져요. 꽝꽝 얼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쌓아놓는 겁니다. 쥐새끼가 막 돌아다니고 그런 환경을 딱 보게 됐어요. 사람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걸 보고 나서 나도 여기 있으면 저 사람들 저 시체 중 하나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던 고향 그 곳은 바로 앞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 가면 총살당한다, 사형당한다 이런 소문을 많이 퍼뜨려 놨기 때문에 이제 엄두를 못 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11살 때 내가 그냥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저 시체들처럼 되나 도전하고 한번 가다가 죽으면 총에 맞아 죽으나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 용기를 내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됩니다. 11살 때.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만나 뵙고 얘기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좀 적응이 안 됐던 게 11살짜리가 엄마 아빠한테 사탕 사달라고 너무 철이 없는 그런 이제 문화를 딱 보면서 나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막 저 패고 싶고 막
11살 때 나는 안 그랬는데. 그랬었는데, 11살 때 그런 이제 처음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제가 6년 정도 있었습니다. 6년 정도 있으면 6번 이제 잡혔거든요. 공안에 잡혀서 북송당했다가 다시 이제 탈북하고, 많이 때립니다. 많이 때리는데 고문도 많이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강목을 이렇게 딱 대가지고 앉게 만들어서 1시간 벌 주고, 또 이제 의자 들고 1시간 서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저걸 딱 만들어 철봉에 매달리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이제 안 되잖아요. 죽기 살그름 매달리고 있고. 그렇게 이제 고문도 많이 당해봤고. 6번 동안 이제 탈북하면서 뭐 많은 뭐 얘기를 다 하면 이제 하루 이틀 집회를 해야 될 정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국과 북한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것도 참 하나님의,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북한도 아니고 중국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고 누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만나고 보니까 엄마하고 이제 누나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한 3년, 2, 3년 정도 진짜 매일 성경 읽고 외우고 쓰고, 안 그러면 밥을 안 줬으니까.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어릴 때,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막 읽는 성격은 이제 그 편은 아닌데, 그때 읽었던, 그때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재산이 돼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성경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왜냐면 매일 뭐 쓰고 외우고 읽고, 안 그러면 밥 안 줘가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 교육이에요. 나를 그냥 몰아가지고 쓰시려고 했었고. 그래서 종교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건 종교 생활이죠. 영향 없고. 하다가 2001년도에 2002년도에 다락방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은혜죠. 중국에서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집사님 통해 가지고 다락방을 만나게 되고, 북한 선교국하고 이제 연결돼 가지고 북한 선교국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한 4년 정도 지내다가 이제 자유의 땅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복음 없는 자유는 방종이더라고요. 언약 없으면 자유가 있다 그러면 타락의 길이에요. 그게 잘못된 길이더라고요. 자유가 생기고, 제가 이제 중국에서 6년 살면서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막 심장이 막 쪼그라들어요. 그 트라우마가 한국에 와서도 몇 년 있었어요. 뭐 이제 살리는 그 소리, 그래서 이제 구급차 그 사이렌 소리도 저에게는 너무 막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했었는데, 자유의 땅에 왔는데 전혀,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믿었고 하나님 의지했던 그 작은 믿음마저도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 있지, 신분이 있지, 자유가 있지, 또 이제 집 주지, 정착금 주지, 일할 수 있지, 이제 게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게임 중독에 빠지고 중국집 배달도 많이 하게 되고, 중국집 배달 제가 6년 했거든요. 하면서 진짜 이제 그 사고도 많이 났고, 제 몸뚱아리를 보면 막 사고 난 천지입니다. 여기저기에 중국집 배달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명하시는데 그거 모르고, 저는 11개 국가를 또 다녀봤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정착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개, 북한,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영국, 또 멕시코, 또 이제 캐나다, 일본, 많은 나라를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결국 이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 근데 그것도 합법적으로 간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7개의 국가의 감옥 생활을 또 해봤어요. 완전 요셉이죠. 예.
7개 국가의 감옥 이제 어떤 생활을 해가지고 뭐 어떤 좀 지금 뭐 작은 문제 같은 거는 별로 많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라 진짜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껌인 거예요. 나 그거보다 더한 일도 뭐 했는데 7개 감옥 이제 생활을 해봤고요. 또 이제 영국에 있을 때는 마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인 게 마약을 했는데 그 마약이 저에게 영향을 안 줬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코카인을 이렇게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안 했는데 또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한국 돌아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제 택배 상하차 일을 하다가 뒤로 이제 넘어져가지고 한 1.5m 높은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식 없이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뼈가 점점 굳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때 당시 50살 정도 되면 땅바닥만 보고 다녀야 될 거다. 뼈가 굳어가지고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 이 마디마디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도 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앓고 있는데 이제 진행이 멈춘 상태고요. 또 이제 그 임상 실험 그 주사를 맞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뭐 괜찮고요. 완전 절망 가운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전혀 언약 안 깨닫고 전혀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냥 그래 너 한번 망해봐라. 그래서 완전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자살을 2번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고 결국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 이제 탁 하나님 저를 가둬놓는 겁니다. 그때가 시작이더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 방배 국장, 우리 북한전 국장 목사님. 제가 한국에 2004년도에 오게 됐는데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어요.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이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무조건 교회 나가고 뭐 헌금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중국에 있을 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제 로또 맞게 해달라고 헌금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깨닫게 됩니다. 복음 깨닫게 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딱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영흥도에 저희 교회가 예전에 한민족 랩넌트 학교라고 이제 대안학교를 한 적이 있는데 또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이제 검정고시를 땄는데 참 하나님 은혜인 게 1년 만에 검정고시를 다 따버렸어요. 초중고 검정고시를요. 근데 1년에 2번밖에 이제 검정고시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3번이냐? 어떻게 3번 통과했냐? 예전에 막 방황할 때 한번 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계산해 보니까 이제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중학교 검정고시, 8월 달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래서 하나님이 시급하니까 이제 알테스 들어가야 되는데 졸업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입학을 했어요. 알테스 저 신학교 들어가는데 1학년 그냥 너 1년 안에 검정고시 못 따면 너는 합격 취소. 그래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서대성 목사님 그래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은혜죠. 제가 무슨 이제 뭔가 공부를 잘하고 제 IQ가 80입니다. 공부도 못해요. 수준 이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진짜 저는 하나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제 인생을 두고 보니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데 그 검정고시를 1년 만에 통과하게 되고 알테스를 입학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입학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전도자의 삶이 뭔지를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살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학교가 나를 위해 세워진 학교인 거예요. 이제 일주일에 이제 우리 수목 금만 가거든요. 3일 갑니다. 수요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어요. 학교가. 학교 가니까 막 복음 계속 듣지. 예?
전도자의 삶이 너무 행복하니까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또 이제 제가 1학년 때부터 그때 또 하나님이 저를 위해 진짜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은데 산기도를 제가 1학년 때 산기도가 막 이제 막 있었었어요. 이제 지금 김승용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주도하에 산기도를 또 이제 막 한 2년 동안 다니게 됐어요. 거기서 진짜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캠프 나가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쭉 사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이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 이제 내노라는 아주 능력 있고 배경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하나님이 나를 RTS 22대 총학생회장으로 탁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잘나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사야 60장이 좀 말씀드리게 이사야 60장이 제 평생 언약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빛을 발하면 모든 나라가 모든 열왕이 따라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때가 되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리라.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로 저는 총학생회장 됐어요. 그냥 포럼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명을 제외하고 이제 만장일치로 총학생회장 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RTS 역사상 이제 다민족이 학생회장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그 뒤에 이제 총학생회장이 프레드라가 해가지고 좀 프랑스 이제 나를 기점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237 나라라는 이제 단어를 던지면서 다민족. 근데 RTS가 다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주목받게 되고 막 하더라고. 어쨌든 교만이 아니라요. 전 절대 교만이 아니라 좀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RTS를 그래도 그런 가운데 이제 전도자 대회가 이제 RTS에 있거든요. 근데 그 전도자 대회도 제가 이제 들어가서 2학년 때 생겼어요. 2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전도자 대회 매번 나갔어요. 왜 나갔냐? 그냥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집중하고 싶어서 그 전도자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또 수상까지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로 되었어요. 그러다가 RTS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진짜 IQ가 80이고 잘난 거 없고 배경 없고 저는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진짜 은혜인 게 7년 동안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F학점 맞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재시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내가 뭔가 할 말이 있겠는데 뭔가 이제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없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차석 한 번 하게 하고 수석 한 번 하게 하고 내가 뭔데?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RTS를 졸업한 마지막 학기, 마지막 1년은 온라인으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근데 그것도 전환점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회였고 응답이었는데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진짜 예배가 뭔지에 집중하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왜 터뜨리셨냐? 저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답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언약 딱 잡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예배 집중하는 거다. 그동안 사실 예배에 뭐 교육자기 때문에 막 예배를 섬긴다고 막 분주하고 막 그랬는데 예배에 딱 집중해야 되니까 강단이 또 들리기 시작하고요. 더 은혜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응답이었습니다. 응답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탈북민 전문 지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저기 논현동에 인천 논현동에 가보면 이 탈북민들이 한 500명 정도 3,000명 전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탈북민 전문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또 TCK들, 탈북민 TCK들이 있거든요. 이제 북한 여자들이 팔려와가지고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3문화권에서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국어도 안 되고, 중국어는 쓸 데가 없고, 막. 이런 가운데 있는, 혼란한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살리라고 시스템을 하나님이. 다 위기라고 하는데,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들로 체험하게 됐고요.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날 목사 이제 자격고시를 이제 치게 됐는데 7명이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근데 하나님이 그 7명 속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저는 그 속에 있어야 마땅한데 저를 또 이제 목사가 이제 합격을 이제 시켜주셔가지고 어쨌든 북한 복음화가 시급한가 봐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북한 선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제가 만약에 목사고시 합격을 안 했으면 여기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연약한데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이제 보셔요. 위에 이제 절대 불가능해. 내가 복음 한번 깨달았을 뿐인데 절대 가능으로 희망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불러오시고 또 이제 증인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 제 이제 가족 사진이에요. 가문이 참 많죠. 저희 아마 우리 할머니 환갑 때인가 찍은 사진인데 저 노란 동그라미 쳐져 있는 얘가 이제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인데 제가 동생을 북한에서 이제 데리고 나왔거든요. 처음에 혼자 탈북했다가 중국에 친척집이 있는데 친척집에서 너 왜 혼자 왔냐 해가지고 가서 누나하고 동생 데려오라고 저를 두만강으로 다시 북한으로 넘겨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쫄지에 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누나 동생을 데려오려 했는데 누나는 없고 동생 데리고 왔는데 동생을 중국에서 잃어버렸어요. 아직까지 소식을 모르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니까 이것도 감사하게 되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게 되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3년도입니다. 이게. 근데 사진이 막 조선시대 같죠? 조선시대 같습니다. 내가 진짜 93년도면 이제 한창 이제 발전할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북한 실상이 왜 하나님 떠난 상태인지, 그리고 왜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지를 오늘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번 요거 음향 좀 올려주시겠어요?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토마스 후 선교사에 세상을 대한 떠났습니다. 관한 얘기거든요.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 한 권 그냥 성경 뿌리고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영향이 지금 한국 교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피할 자 없고요, 복음 막을 사람 없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이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를 쭉 하고 계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 못 막았습니다.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교권, 그 어떤 핍박과 환난도 복음 막지 못했거든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게 얼마나 감사거리인지 모릅니다. 조선된 선교사들 보세요. 피가 흐르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다. 보시면 이게 그냥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읽는 건데, 저기 양화진에, 서울에 양화진에 가보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한국 땅에 멈춘 그분들, 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북한 복음만 분명히 하나님 여실 겁니다. 왜냐? 북한에 지금도 순교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 평양 대부흥운동의 사진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때는 주일날 되면 개미 한 마리 안 지나갔대요. 전부 예배하고 부흥운동이 막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물론 참된 복음운동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안에 필요했던 과정이었다. 지금 이분이 마펫 선교사하고 길선주 목사님하고 그레암리 선교사, 이 세 분이 어쨌든 북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들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 2위 선교사 파송률 2위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10개 나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교회 때문에 지금 세계가 살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죠? 이 기역자로 유명한 이게 이제 장대현 교회입니다. 널다리골 교회. 마펫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기앗집을 사가지고 지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나중에는 길선주 목사님 함께 큰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바로 이 장대현 교회. 근데요, 지금 그 장대현 교회 터에 뭐가 들어섰냐?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이. 동상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우상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상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방법으로 저 북한 어떤 식으로 선교해야 맞는 겁니까?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곳에 지금 보십시오. 곳곳마다 지금 이런 동상들과 사적관들이, 유적지가 곳곳마다 세워져 있어요. 저 말씀이 저 김일성이요. 김일성 어린이주일 출신이에요. 어린이 주일학교 출신, 주일학교 출신. 이 김일성의 이제 이제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십니다. 김일성의 그 아내가 김정숙이죠. 김정숙의 아빠가 목사님이라니까요. 이제 지금 북한에 지금 하나밖에 없는 교회, 지금 무슨 교회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좀 외형적으로 그냥 세워져 있는 그 교회 장로였고 또 이제 목사였어요. 그 밑에서 이제 자랐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저 김일성은요, 저 주체 사상, 저 사상을 어디서 만들었냐? 성경 안에서 발견했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김일성의 이제 머리맡에는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총이 있었어요. 두 번째,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 안에서 모든 거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저 얘기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신격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체 사상이 뭐냐면요. 주체 사상은 주체가 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수령이라는 거예요. 그 수령이 누구냐?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혈통 해가지고 우상숭배, 얼마나 교묘하게 이 주체 사상을 만들었는지요. 안 무너지잖아요.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준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지금 우리 이 교회에서, 예수 전하는 교회에서 지금 북한 선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졌고 언약을 가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탑들이 너무 많아요. 작은 시골에도 세워져 있어요. 동상이 지금 한번 볼까요? 동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릴 때 동상, 그죠? 이건 젊었을 때 동상, 이제 군대 동상, 청년 때 동상 해가지고 잘 안 되는데, 자, 엄청 많죠. 이런 동상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빨리 지나가야 재밌는데 잘 안 지나가네요. 이게 지금 몇 개냐면요. 죄송합니다.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지금 계속 저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저 우상의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저 땅에 세워질 것일지어다. 기도하라고. 지금 잘 안, 저 지금 사적관이거든요. 저게 지금 어마어마한 비싼 그 석입니다. 돌. 저걸 정교하게 해가지고요. 저 사적관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38,000개가 있어요. 저 작은 땅에 38,000개 우상이 지금 세워져 있다니까요. 근데요, 따버리 됐어요. 왜죠?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김정일도 세워야지. 김정일도 하나님이니까. 성자니까. 김일성이 성부. 김정일이 성자. 지금 새끼가 나왔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지금. 삼위일체 완전 이런 따블이 된 거예요. 지금 우상이 좀 따블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계속 우상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얘기라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 역사입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나라 때문에 주변 국가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선교하지 않으니까 그 주변의 나라가 재앙을 당해요. 지금 해마다 4월 15일, 2월 16일
해가지고 또 김정일의 생일까지 해가지고 계속 저기 나가서 참배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신사참배 죄악이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3년 동안요. 영적 간음을 했다니까요. 우상에 절하고 예배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신사참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영적 간음. 그때부터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자, 지금 곳곳마다 지금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호텔입니다. 호텔에 지금 저 초상화가 세워져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경례해야 돼요. 병원입니다. 호텔입니다. 이거는 병원이고요. 열차입니다. 이건 뭐 이런 그런 이제 사회시설, 공공시설, 병원, 타가소, 유치원, 이건 공장, 병원은 또 다 세워. 가정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4월 15일 날 이제 이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거든요. 그럼 선물 딱 받아가지고 뭐 하냐? 집으로 빨리 갑니다. 일단 집으로 가가지고 초상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그 선물 받은 선물 딱 가지고 인사합니다.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김정숙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키지 않았다. 선물 뺏어가고 교육시키. 그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겠냐고요. 랩넌트 운동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북한은요, 얼마나 이게 잘 되는지 몰라요.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오죠. 꽃제비 구호소에 있는 아이들이. 보십시오. 저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질 못해요. 기어 다니다가 그냥 주저앉고 죽어요. 지금 다이어트를 우리 한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긴 북한 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다이어트 됩니다. 꽃제비 수용소에 있고요. 지금 저도 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먹는 풀, 독풀. 왜냐하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산에 나가면 나물들 너무 많거든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지금도 나물 알고 있어요. 이제 저 가면 먹을 것들 너무 많습니다, 산에.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민둥산이 돼버려가지고요. 이런 꽃제비들이 너무 많고요. 주워 먹고 도둑질해 먹고 또 무리지어 다녀가지고 범죄 집단으로 또 변형되기도 되고요. 이 꽃제비들. 이러다가 뭐 쥐도 새도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죽은 시체인데요. 저는 북한에서 겨울이었는데요. 시체들 너무 많이 봤어요. 지나다니면 시체예요. 겨울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죽어. 그리고 아예 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총살하는 장면이거든요. 중국 건너갔다고. 가서 그리고 또 이제 소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핍박 가운데 있고요. 네. 도강을 하려고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너무 많고요. 얼어붙은 시체입니다. 이래서 지금 몇 명이 아사됐냐? 다음이요. 90년대 아사자가 300만 명. 약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약 한 알 없어가지고 그냥 죽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졌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저 300만 명이 왜 죽게 놔뒀냐고. 제가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게 내 눈물이다. 그게 내 눈물이다.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 보게 하죠. 그때 저에게 내가 300만 명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어요. 땔감이 없습니다. 추운 날이야. 추운 나라에. 네. 다음이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동네거든요. 동네인데 저게 뭐냐면 굴뚝입니다. 굴뚝이고 전혀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처럼 지금 뭐 전기 시스템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게 뭐냐면 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인데요. 저기 불 떼 가지고 다니는 차입니다. 저기에다가 이제 나무, 석탄 막 넣어가지고 그 화력으로 다니는 게 신기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자동차도 막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는 시대라고 하는데 북한은 아직도 그럴 수밖에 없죠. 우상국가인데요. 자, 다음이요. 예, 그 마약이 너무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왜냐면 약이 없으니까 병원에 가면요. 약이 없으니까 그냥 마약 줍니다. 마약 줘요.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중독당하고. 마약이 어마어마합니다. 3톤 이상씩 막 1년에 100톤이네요. 3톤에 100톤 분량이 연간에 생산돼요. 빙두라고 하거든요. 빙두. 완전 이제 사단에 딱 보면 알린다니. 일반 주민에도 확산돼가지고 우리 형도 3년 전에 왔는데 굉장히 이제 마약에 오랫동안 중독돼 있다가 한국 와가지고 다행히 끊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은 지금 핵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태평하죠. 다른 나라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핵하고 지금 동침하고 있다니까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게. 우리가 깨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이제 집권해가지고요. 지금 핵폭탄 실험이 급속도로 이제 확 많아졌어요. 다음이요. 예, 계속 핵폭탄. 다음이요. 지금 김정일 집권 때 16발 쐈는데요. 김정은 저 때 17년도예요. 17년도에 59발 쐈다니까요. 집권한 지 이제 3,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은 거의 완성되었어요. 지금 이미.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남한 땅 없어져요.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만든 영상인데 남한 땅 핵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지금 이제 이 정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에 왜 지금 핵무기를 고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이제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이제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사네립이 히스기야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요 겁에 질러가지고요 성전의 모든 이제 금은 부하들을 다 떼어가지고 갖다 줬잖아요. 갖다 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편지로 내 똥을 먹이겠다.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많이 퍼준다고 되는 게 아닌데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아수르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버려요. 다른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북한 지하교회 이제 성도들의 기도하면 나와요. 자기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한 땅이 복음이 변절되지 않도록 남한 땅이 북한 복음만 준비하도록 제사장 나라 준비하도록 그 기도하고 있다니까. 북한은 먹을 거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북한
이제 저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30만 명의 지하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이요. 예. 이렇게 밤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북한의 성경입니다. 북한 이런 성경 못 써요. 다 손으로 쓰면. 다음. 찬송가도 마찬가지. 찬송가. 다음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절대 불가능한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 절대 가능이 보인다니까요. 그 절대 가능이 뭐죠? 보좌는 24시 열려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하늘은 열려 있다. 보좌는 24시 열려 있어요. 그 능력 가지고만 가능해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다른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데 북한 탈북민들이 지금 한국에 왔는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부목사님께서 그런 이제 1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10만 명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이고요. 10만 명 정도로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 3만 명, 4천 몇 명 되거든요.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 주체 사상으로 각인풀이 체질되어 있고요. 망할 것으로 각인풀이 체질되어 있고요. 와가지고 복음 안 들어가요. 복음 들어갔다가도 그래 복음 듣고 나가지고 뭐 한 달 있다가 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이 24년 동안 북한 선교했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 세워졌어요. 10명 정도. 근데 아까 제가 충격받고 언약 딱 붙잡은 경우에 부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0명이 아니라고. 많은 거라고.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한 나라가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큰 거라고. 아멘. 24년. 이게 이제 교육 선전문이거든요. 애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을 좀 봐야 될 텐데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내용을 보면 다음이요. 내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종교와 미신을 반대하는 저 북한은요, 다른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뭘 무서워하냐? 이 사상이 변질되는 거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 사상을 변질시켜주는 것은 복음이에요. 진리는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사상도 없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거 무서워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 세계가 지금 부러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 거짓말을 지금 치고 있고 거짓의 아비마귀 강대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적대 세력들이 별의별 책동을 다 벌리고 있고 종교와 미신을 비롯한 반동적인 사상 문화를 퍼뜨리고 있다고요. 그럼 절대적인 신앙 또는 그 믿음을 설교하는 것이 이제 이 종교인데 그 종교를 우리는 이제 배척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비사회주의 현상은 사회주의 제도의 사상적인 도덕적 기초를 좀먹는 매우 유해스러운 요소라고 얘기하고요. 건전한 정신 세계를 마비시켜서 머저리로 만든다. 머저리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주체사상주의의 가장 핵심적이거든요.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그런 게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창세기 3장. 그죠?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래 놓고 그 주체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김일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과 혁명을 배반하면 이제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 골라내야 된다고. 그런데 아이들한테 벌써부터 주체 사상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상. 그래서 심장 깊이 새겨야 되고 더욱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고.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없고 대체로 이제 종교할 때는 지금 지하교회들을 타켓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하교회들을 지금 무서워.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뭘 두려워하겠냐고요. 사단이 뭘 두려워하겠냐고요. 이거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단이 딱 보이잖아요. 지하교회를 지금 그 사상, 그 복음의 사상, 복음의 진리 그거 없애려고 이제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다니. 드러내고 하는 것은 없고 대체로 남몰래 숨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고 그래서 진짜 발견되면 이제 조직에 신고해라. 그럼 포상 주고. 북한 체제는 감시 체제거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죠. 사단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단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사단 새끼? 사단 새끼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요. 불순 출판물을 보거나 유포적인 이색적인 노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역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가 뭐냐? 식량난, 배고픔 때문에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왔던 게. 지금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 먼저 와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브로커를 사가지고 이렇게 탈출시키는. 그리고 임신매매가 너무 많습니다. 임신매매. 여자들이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완전 늙은 이빨 다 빠진 사람들한테 이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뭐 말 모르지 국적으로 지금 팔려가니까 가서 그냥 성노르개로 그냥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럼 애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찾겠죠. 막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길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건강하게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식 놓고 왔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그 부모 입장이 힘들겠어요. 임신매매 팔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정신 문제도 많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그 부녀가 굶어 죽었잖아요. 굶어 죽어서 한국에 왔는데 굶어 죽었다니 이 말이 안 돼. 정치 사상 때문에 고위층이죠 이거 오는 경우도 요즘은 거의 정치 사상 이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기타로 귀순하고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들 또 간첩들도 지금 간첩들 없는 것 같죠. 보세요 뉴스에 보세요. 뉴스에 보니까 막 지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간첩이 없겠냐고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시원할 수가 없어요. 좌파, 그죠? 이 주체사상주의, 이거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무너져야 돼, 이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하는 이 교회 때문에. 한국에 와가지고 목숨 걸고 탈북했는데 가난과 차별에서 생존 경쟁을 해야 되고요. 한국 여성들이 성폭행 사건으로 진짜 많이 이제 당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고요. 30대 여성 탈북민이 여행용 가방에 또 가진 채로 죽게 되고요. 많은 이제 이런 살인 사건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알죠. 이제 남한에서 이제 범죄해가지고 이제 두려우니까 이제 다시 월북했잖아요. 북한을 갔잖아요. 그것도 남몰래 한국 군인이 주도세도 모르게 그냥 간 거예요. 가난과 많이 소외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TCK 아이들이 막 따돌림 당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은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진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은 따로 있어요. 북한에 있으나 남한에 있으나 복음 없으면 똑같아요. 북한에서 육신적인 그거 조금 없을 뿐이지 복음 없으면 똑같다니까요. 남한에 있으나 북한에 있으나 복음 없으면 절대 절망, 패망, 멸망. 지금 2021년 3월 말 기준 탈북민 현황인데요.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 여기 보니까 33,784명, 3명. 3월 말 기준에 지금 이제 한국에 입국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미취학, 그러니까 이제 공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 된 교육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지역에 지금 여기가 충남이죠. 충북인가요? 충북이죠. 충북에 지금 1,352명이 지금 거주되어 있습니다.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찾아낸다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없냐? 있어요. 증거가 뭐냐? 저잖아요. 제가 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1,300명 중에 1,352명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찾아내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지금 이 하나재단이라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 북한 보고마를 준비를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탈북 사명자들이 지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윤예진 선교사님, 윤예진 선교사님이 지금 첫 번째로 계시고, 그리고 여기 김다혜, 잘 안 보이는 김다혜, 김현숙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제일 위에 오른쪽에 분은 전도사님인데 지금 졸업하고 전도사가 아니라 주목으로 지금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박수현 전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미국에서 또 북한 보고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하고 또 저 밑에 이제 이 연구원 3학년에 이암나 전사님, 그 밑에 이제 연구원 1학년에 2학년인가요? 예, 방 전사님하고 또 이제 박련옥 전사님이 연구원 1학년에 지금 있고요. 그리고 신학생들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사명자들 이렇게 찾고 있고요. 제 친구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 3명은 제 친구들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제 사촌 형인데 와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안 믿다가 문제 딱 터져, 가정에 문제 딱 터져가지고 이제 지금 좀 북한 보고마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요 두 분은 조금 방황 중에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시간표에 또 오게 될 거. 이분이, 이 친구가 이제 제 친구인데, 이제 하나원에서부터 같이 나왔던 친구인데, 왼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방 가서 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손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좀 병원에 있어야 될 시간표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가서 가지고 저랑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해가지고 영접하고 지금은 권찰로, 자기는 이제 탈북민 중에 우리 단체에서 제2로 장로가 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또 이렇게 연결된 친구들. 여기는 지금 이만갑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연결됐는데 좀 지금은 좀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우리 조카들이에요. 조카들인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금방 넘어와가지고 가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저 북한에 잡혀 있었어요. 중국에 잡혀 있었어요. 근데 도문 감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도문의 감옥이, 그 감옥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기도했어요. 믿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기도했어요. 뭐 소식도 몰랐거든요. 근데 매주 기도했어요. 우리 이 3명이 잡혔는데 하나님 계획이면 탈출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잡히기 전입니다. 이게 다 잡히기 전이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사촌 형이 복음받게 된 거예요. 복음받고 갈급해져가지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청강으로 좀 있었어요. 청강으로 있다가 세례받고 했는데 1년 만에 북한에 다 넘어간 줄 알았어요. 다 잡혀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다른 가족들은 그런 적이 없어. 그런 가족이 없어요. 근데 이 가족만큼은 하나님이 빼내서 가지고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려면 너무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한국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랬다니까요. 뭐 되겠냐. 근데 기도했다니까요. 믿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믿지 않고 막 기도했다니까요. 베드로가 풀려났다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정신 나가냐고 네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그렇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네. 북한 보고마 위해서 믿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그래 지금 이런 전에 이렇게 지금 또 북한에 지금 팔려온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분명히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도 지금 여러 군데 이제 목사님이 세워둔 이런 사명자들이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려온 사람들 위주로, 팔려온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비참합니다. 진짜 비참합니다. 그 내용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제자를 찾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영국입니다. 저희 가족이거든요.
여기 저희 어머니, 제일 오른쪽에 제 어머니이시고, 누나인데 중국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누나, 북한에, 한국에 있다가 아이를 3명 낳게 돼가지고, 이제 좀, 우리 엄마가 복음이 있고, 또 이제 영적으로 깨있다 보니까, 좀 아이들을 좀 이제 복음 엘리트를 키우자 해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6명의 조카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고 있습니다. 완전 TGK들입니다. 영어 잘하지, 한국어 잘하지, 복음 있지, 기도를 시켰는데 저보다 잘해요. 매일 예배하고 매일 말씀 듣고 이거 엄마가 이제 완전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참 하나님이 은혜인 게 엄마가 영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거든요. 왔다가 이제 아이들이 6째가 태어나면서 누나한테 이제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아이들을 키울 수 없게 된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애들 이제 인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부모가 키울 수 없으면 아이들을 다 흩어서 이제 그런 케어홈에 이제 갖다 두거든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 이제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갔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영주권이 나와버렸어요. 우리 엄마한테 2년 있다 왔는데 뭐 하라고요? 렘넌트 운동하라고. 그 언약 딱 붙잡고 지금 한 4년, 5년 됐네요. 5년 동안 지금 렘넌트 운동하는데 와, 렘넌트 다르다니까.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가 완전 언약 기도. 북한 보고만 세계 보고만 2, 3, 7, 5점 다 나와요. 저보다 흐름을 더 잘 타고요. 애들이. 그러면서 역시 렘넌트다. 역시 렘넌트다. 렘넌트 운동밖에 희망이 없다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북한 선교 시스템이 세워져 있고, 이거는 지금 코로나 전의 상황입니다. 코로나 전에 이제 북한 선교 지역 집중 캠프가 있잖아요. 지역 제도마다 우리 이제 다락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캠프가 있을 때마다 우리 북한 선교국도 같이 캠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성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시작을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이렇게 북한 선교 집중 캠프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 목사님이 위주로 하고 있고, 예. 지역마다. 그리고 화요 집회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었는데, 있을 때마다 북한 선교 기도 모임을 했는데, 저 북한 선교 기도 모임이 처음에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저 앞에 지금 계시는 저 나성주 목사님이신데, 이 나성주 목사님 혼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많은 시스템들을 이루고,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막, 근데 요 시간표가 언제냐? 제가 이제 딱 회심하고 나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나는 진짜 교만이 아니라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쨌든 이런 기도 모임도 확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이제 북한 선교 집중 전도학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곳곳에 지금 세워져 있는데 수도권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하나 교회 중심으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인데 지금 북한 선교 천안 중부 집중 전도 학교가 또 세워졌어요. 코로나 시기인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가진 사람들은 위기가 아니라 응답이라.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또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알테 탈북민 동문전도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들이 또 이제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또 하고 있고, 또 나라사랑 기독인 연합 탈북민 김장 캠프라 해가지고 이번 해는 아마 이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각 지역별로 이제 보내주고 했었는데, 이 속에서 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제 또 연결돼가지고 지금 잘 세워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너는 지금 탈북민 전문교회가 불과 3주 전에 세워졌어요. 인천 논현동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거를 7년 동안 기도했어요. 7년이 아니죠. 20년 동안 기도했죠. 세워지게 하다가. 근데 세워졌습니다. 탈북민 전문 교회가 세워졌고, TCK 공부방을 지금은 막 이제 교회라고 하면 막 질색하고 하잖아요. 근데 뱀처럼 지혜롭게 지금 공부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딱 가져가지고 이제 그런 복음 사역을 하려고, 렘넌트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는 목사님 국민일보에 실렸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국민 미션 어워드 시상식에 이제 초청돼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크리스천 리더 상을 받게 됐는데, 북한 선교 때문에 받게 된 거예요.
24년 동안 쭉 해오셨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하나님은 시간표 됐다. 시간표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막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북한 선교 준비하라고 하나님 일으키신 거다.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박영배 목사의 전도행전 해가지고 박영배 TV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북한 선교 그리고 이제 전도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제가 이제 좀 헌신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코로나가 이제 위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회인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 선교국 이제 이 유튜브에 딱 검색하면 북한 선교하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북한 선교하면 딱 하나 나온다니까 진짜요. 채널이 없어요. 채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뭘 올리냐면요.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변화돼 가지고요. 이제 지금 대경과 또 중부권 그리고 이제 저 수도권 해가지고 지금 많이 세워졌잖아요. 순회하는 거예요. 강사님들을 이제 보내고 또 이제 탈북민들을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집중훈련을.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지금은 기도하는 때인 것 같아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진짜 히스기야가 별의별 일 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기도하던 그날 밤에 기도하는 밤에 일들이 돌아졌고요. 통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 저 청년들이 특히 청년들이요. 뭐 통일되면 우리가 너무 이제 굶어 죽지 않겠냐. 막 GDP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우리 뭐 손가락 빨고 있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통일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조금 타격은 있겠죠. 근데 보세요. 우리 저 북한의 자원이요. 어마어마합니다. 6,983조가 돼요. 자원만요. 거의 세계 탑이에요. 지하 자원이요. 하나님이 저거 숨겨 놓으셨다니까요. 지금 저 지하 자원을 저 중국에다가 헐값에 팔아버려요. 기계가 없으니까 금을 이제 제치하는 기계가 없으니까 뭐 전기도 제대로 못 안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섞인 걸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석탄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저희 지하 자원이 계속 어마어마하고요. 통일 비용이 다음이요. 통일 비용이 2,500조거든요. 근데 6,983조라니까요. 지하 자원이요. 잽이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한 5년? 길게 해서 한 10년만 조금 우리가 뭐 돼지고기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그러면 됩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청년들이 혹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다음 제 평생 기도 제목인데요.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말씀 평생 언약이고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고 또 그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를 세우는 인생. 그리고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문이 안 열릴지라도 전도 선교하는 모델적 교회 세우는 거. 그게 제 언약이고요.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미래 지도자를 키우는 북한 RTS.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운동 지속할 북한 RUTC. 곳곳에 세우는 거. 제 이제 기도 제목.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편안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얘는 좀 불편해. 못 쓰겠어. 분명 하나님이 뭐 만들어서 쓰는데 편안한 도구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이게 제 평생 기도 제목은요. 북한 선교 기도 제목입니다. 북한 선교 기도 제목은 보내드렸는데 첫째는 미스바 기도 운동으로 민족교회의 신사참배 죄악의 신사참배 이거 꼭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영적 간음. 다니엘이 기도했다. 다니엘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자기의 이제 그 선조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회개했다니까요. 12장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나옵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고 언약 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일하시는데 어쨌든 이 신사참배 죄악 이거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안 지었는데 아니면 우리 선조들이
회개해야 돼. 그리고 둘째, 도단성 제자운동으로 황폐화된 237 현장 살리고 치유할 100명의 서밋 탈북 선교사들을 세우는 것. 이게 도단성 제자운동입니다. 그리고 RUTC 성전 재건운동인데요. 저 북한에 지금 보니까 이제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944개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상에 곳곳에 지금 우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우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적관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서 건물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서 사적관 십자가만 딱 달아놓고 예배 드리면 시스템이 다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되는 거 기도 제목 요거 얘기하고 마칠 텐데 북한 구원이 이래 한국 교회의 사명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그 위성 사진이거든요. 요 중간에 지금 끊어져 있죠. 요 완전 흑암 덩어리입니다. 완전 흑암 덩어리인데요. 우리 세계 선교해야 될 제사장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 나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요. 근데요, 안 하죠. 그러면 저 흑암이 어디로 오냐?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성경 보시라니까요. 안 하죠. 기도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진짜 하나님 시간표 안 준비하면요. 저 흑암 계속 내려옵니다. 이 나라 지금 그 징조 보이고 있어요. 그잖아요. 지금 좌파 막 이제 이 정권 막 다 장악하고 사상 다 변질되어 있고 동성애 판을 치고 있고요. 이슬람법 통과하라고 막 하고 있고요. 이슬람 사원이 계속 세워지고 있고요. 지금 이 이슬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새끼치게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을 구원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의 제사장 나라로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누가 있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언약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북한 선교는 절대 가능하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같이 되기를 나에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다 준비해 놨는데 어마어마한 축복 세계 선교 세상 나라 다 했는데 되겠지. 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전에 언약인데요.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 보니까 이 강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진 게 그냥 돌았어요. 돌았다니까요.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한 사역. 입 닫고 불신앙 하지 말고 돌아라. 하나님 시간표 됐을 때 소리 지르라. 그때 외쳐라.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7족 속 31명의 왕이 무릎 꿇었어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잖아요. 북한 선교, 세계 선교 절대 계획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북한이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있고 막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 가만 안 놔둡니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언약이잖아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안 주겠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6절 이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북한 누가 지금 맡고 있냐? 하나님 맡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산기도 많이 했을 때 1학년 때 산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막 하나님께 따졌다니까. 하나님 뭐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문 열어주시면 내가 딱 가겠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내가 막 사명이 막 사가지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뭐라고 또 혼자 들어가려고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북한 문 안 여는 거 아니야? 네 생각 말고 내 생각, 네 계획 말고 내 계획, 네 시간표 말고 내 시간표 준비해라. 그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장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니까요. 그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 하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읍을 치유하고 고쳐 낫게 하며 열방에 내 기쁜 이름이라고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하셨다니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그 이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뭐 우리가 기도한 기도, 이 보호자의 능력을 이제 능력이라는 거,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고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메시지요.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사단이 진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메시지인 거예요. 한 사람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보호자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편 103편 22절부터 우리 20절부터 22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19절에 보면요, 보호자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신대요. 그러면서 세계를 뭘로 통치하냐? 천군, 천사,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에스겔 36장 31, 38절에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거든요. 바벨론 포로 70년 그때가 끝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킬 텐데, 개미 한 마리 없던 그곳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다니겠고, 황폐했던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되겠고, 저 나라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 민족이, 내 백성이 나에게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에 우리 평생에 우리 전부 언약이잖아요. 전체 언약이잖아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죠. 그때 예수님 이제 대답하시잖아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북한 문 언제 열립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우리나라, 사마리아, 북한, 유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누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왜 저를 보내셨냐. 어제 제가 지금 1시간 반 자고 왔거든요. 1시간 반 자고 왔는데 오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질문하는 가운데 거의 와가지고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 충주 지역의 시스템이 이 교회가 모델적으로 세워지는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보내신 게 아니겠냐. 지금 시간표는 그 준비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리고 시스템. 지금 북한 선교국이 매주 온라인으로 모여 있는데요. 이제 우리 나라 담당 권사님하고 좀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제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죠? 북한 선교회라는 우리 이 교단에서 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이 북한 선교국 캠프 전도학교입니다. 거기 다 소통됩니다. 흐름 속에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확신하고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북한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절대 방법,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팀,
시스템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오게 하셨는데 오늘 많이 길었는데 죄송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걸 전 세계에 증거하는 그런 예수 제자, 예수 전하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응답받게 되기를 저도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 없고 너무나 먼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전하는 예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 북한 복음화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복음화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북한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눈물을 담는, 그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이 이 교회를 통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만이라도 기도한다면, 우리만이라도 보좌의 능력,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사오니 그 절대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